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에 등장하는 여로보암 왕의 마지막 행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그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게 된 상황에서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상황이 여로보암 왕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은 단지 그의 혈육인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당연히 자식이 죽을 병에 들었을 때에 낫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단지 그런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통치의 말기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분명히 그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부분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아마도 여로보암은 이 아비야가 일찍이 자기의 여러 아들 중에서 자신의 왕위를 이을 그런 아들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된 것입니다. 만일 이 아이가 죽게 된다면 그것은 단지 자식을 잃는 그런 충격, 그 이상의 충격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왕조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로보암이 만든 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단을 만든 이 베델이나 단으로 이 문제를 들고 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은 그 제사장들을 찾아가지도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아갔느냐? 어떤 방법을 찾았느냐?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이렇게 자기 아내에게 실로에 가서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변장을 시켜서 가게 하는 것이죠. 물론 자신이 세운 말씀드린 것처럼 산당 제사장을 찾아가지 않고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가게 한 것은 일단 방향은 맞는 것입니다. 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방법이 틀렸습니다. 왜 이 여로보암 왕 자신이 찾아가지 않고 아내더러 거기를 가라고 했을까? 왜 여로보암의 아내인 것을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혹은 선지자 아히야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변장하고 가도록 했을까 하는 바로 이러한 우리가 읽으면 당연히 생길 수 있는 이런 의심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목적은 단 하나, 자기 아들 바로 이 아비야의 생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왕조의 생명에 대한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당연히 여로보암 왕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라는 걸 잘 알죠. 그러나 이 여로보암은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로 이룰 수도 있고 또 능히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마치 그가 섬기는 우상들에게 그러하듯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적인 능력을 동원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고약한 생각을 가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변장을 해서 아내더러 가게 한 그 내용 안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 아히야에 대한 중요한 기억은 한 가지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가 기억하고 있는 선지자 아히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맞는 얘기죠. 선지자 아히야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여로보암이 말한 이 말에 보시면 정작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까? 무엇이 빠졌느냐 하면 7절에 동일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무엇이 빠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방금 2절 말씀의 하반절의 말씀과 지금 방금 읽은 7절 말씀의 동일한 내용의 그 과거를 처음에 과거에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죠?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히야가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인간 선지자 아히야가 자신이 왕이 될 것을 말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여로보암에게는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히야에게서 자신이 왕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 정말 그렇게 된 것처럼 어떤 예언자적인 능력을 높게 쳤는지는 모르지만 그로 하여금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로보암의 아내로 하여금 변장하고 이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도록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장을 했다는 것은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실을 안다면 당연히 이 선지자 아히야는 분노할 것이고 또 좋은 예언을 이 여로보암 왕이 기대하는 그런 예언을 하지 않으리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에 사는 여러 여인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평범한 여인인 것처럼 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왔던 것 보시면 더 그렇죠.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왕실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소박한 선물, 이것도 지금 위장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하자면 던킨 도너츠에 들려서 도너츠 1더즌을 사고 커피 하나를 사서 가라, 그런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찾아간 이유, 그것은 이렇게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냥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여러 어미와 동일한 그런 안타까운 이런 모정을 그 선지자는 거절할 수 없으리라는 우리가 선지자에게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대로 접근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한 뜻하지 않게 더 좋은 상황을 만났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4절 말씀을 보니까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히야는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이 여인은 충분히 이 선지자 아히야 앞에서는 굳이 이런 변장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인간적인 노력들이 허사였다는 것이 바로 드러나죠.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이 선지자 아히야에게 다 알려주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바로 그 말씀이죠. 그리고 찾아온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 때리다가 뭐 붙이게 된 그런 그 정도의 수준도 아니고 엄청나게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단지 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이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갔다가 이 아이의 죽음은 물론 여로보암 가문의 비참한 장래의 운명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여로보암 가문의 장래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여로보암과 동일한 길을 걷게 될 북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민족 전체의 동일한 운명이라는 것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가 역사에서 확인하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200년 뒤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아이의 운명, 여로보암 왕의 왕조의 운명, 북이스라엘의 운명이 정말 이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언이라는 것을 어떤 역사적인 호기심 차원에서 보려는 경향이 종종 있는데 성경에서 등장하는 예언의 목적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언 적중률 100% 이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하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 예언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 하는 어떤 기계적이고 또 인과율적인 어떤 결론과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반역의 결과, 그들의 죄악에 대한 결과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심판과 그 멸망의 현실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 말씀이 기록되고 이 말씀을 처음으로 읽게 되는 1차 독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이곳에 오게 된 것은 이 북이스라엘과 그들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이 여로보암과 같이 동일한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서 이들이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만 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이고 그들의 최후의 운명이고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종말이라 그러면 이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되어버린 현실에 대해서 후회하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여기에는 이 말씀을 기록한 것에는 이러한 내용 외에 이러한 그냥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이라는 그 결과 외에 우리에게 뭔가를 제시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그들의 현실 가운데서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절망의 현실 가운데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거꾸로 추적해 보면서 그 대답을 찾아보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열왕기의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라 하는 것이죠.
다만 예언이 맞았다. 다만 예언대로 범죄에 대한 결과는 심판과 멸망이라는 그런 인과론적인 결론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떠한 소망도 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우리에게 이런 내용과 더불어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에 대한 것, 특별히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야는 죽을 병에 걸렸고 그를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부모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죽음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마치 여로보암의 운명과 같고 이스라엘의 운명과도 같고 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의 운명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그 변경할 수 없는 이들의 운명 가운데, 특별히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운명 가운데 일종의 반전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12절 13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그렇습니다. 13절 말씀.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기 나와 있는 우리말 성경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직역하자면 그의 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어떤 것이 있었다라고 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던 것이 무엇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그 어떤 것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우리는 오늘 본문 외에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에 대한 그 어떠한 정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역사서인 역대기를 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일을 했는지 또 어떤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이 없다는 것 그 자체가 오히려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그가 이러한 일을 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열심이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우리는 즉각 그와 같은 그가 했던 그런 어떤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이런 평가가 내려지게 되는 어떤 원인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아비야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어떤 것이 있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과연 그럼 무엇이냐?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니까 아비야가 뭔가 거창한 신앙의 삶을 살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낭만적인 어떤 신앙의 모양이나 모습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강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승리와 영광과 형통함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대단한 어떤 경건의 모양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 자체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 자체가
신자가 경험하는 이 땅 가운데서의 현실이 우리 신앙 안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그런 기대와 다르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형통할 때는 기도하지 않죠. 시편 말씀에서 우리가 수없이 보듯이 기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항변이고 하나님과 하는 씨름이고 또 하나님께 향하여 토로하는 우리의 답답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바로 이것이 기도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결론은 어떤 확실한 응답을 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주님께 맡깁니다. 바로 그러한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다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내용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그들의 삶의 내용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거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의 거장들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으면서 의심하고 의심하면서 또 믿으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전혀 우리가 각색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낭만적인 그림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약속을 눈앞에서 받고 그것을 확인했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비야의 인생이 딱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요절로 끝났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한 일을 하고도 22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던 젊은 세자 아비야는 이렇게 인생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또 누가 비참한 인생입니까? 여로보암의 마지막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19절 20절 말씀.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은요,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어떤 왕이 죽을 때 일종의 공식으로 등장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의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어떻게 싸웠는가? 어떻게 다스렸는가? 이것은 고대 왕의 통치 기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학교 다니실 때 국사 시간이나 세계사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싸웠는가? 그리고 어떻게 다스렸는가? 그것이 사실 전부의 내용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읽는 이 열왕기는 분명히 역사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도리어 특별히 특이한 것은 이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11장부터 본문 24장까지 이 4장에 걸쳐서 결코 작지 않은 이 많은 내용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되고 있고 등장하는 것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예언한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이야기, 베델 제단을 향해서 규탄하며 예언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비야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말하는 선지자 아히야의 이야기가 사실 이 4장에 걸쳐서 등장하는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에 대해서 더 많은 분량과 더 많은 관심을 차지하는
이야기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본문에서 여로보암 왕보다 이 선지자들이 더 중요한 인물이라는 말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한 민족과 역사와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어떤 업적에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죠.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에 대한 이 본문의 기록, 우리는 그 내용을 겉으로만 볼 때는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그가 질병에서 회복되었다랄지 왕위를 잇게 되었다랄지 하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죽을 것이라 예언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는 그 누구도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설명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설명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비록 단명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그의 죽음과 그의 운명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다. 심지어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기대할 수 있는 존재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운명이 우리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분명히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증거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또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러한 신앙의 내용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는 이유라 하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는 이유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성공과 형통과 부유함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한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기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고 여기에만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살 때만이 우리 인생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어떤 훌륭한 업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